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삶입니다. 또한 회복의 삶은요, 우리가 매사 순간순간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로 삶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손자를 봤을 때, 혹은 은퇴할 때,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회복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걱정된 마음으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를 이런 좋은 호텔에 와서 좀 쉬라고 하시나 봐요. 이분은 참 지금 어려운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고는 꽃감 빼먹듯이 옛날 은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 회장 때 받은 은혜 노인 회장 때까지 울고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계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라고 했을 때 롯이 자기 두 사위한테 천사들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지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또 어린 아이들의 돌리거나 그러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사의 예배. 정말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하나가 집사님인데 세탁소를 문을 닫으면서 목사님 오셔서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목회하면서 개업 예배는 많이 했는데 폐업 예배 해보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비록 지금 이제 문을 닫지만 그러나 이들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정말 무엇이 앞에 펼쳐질지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폐업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그 두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둘 다 목사가 됐어. 그래서 뉴저지에 둘 다 지금 미국인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문을 닫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던 그분들이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삶은요, 점점 자유해지는 사람입니다. 자유해져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를 저으세요. 아주 몹시 저십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텍사스에 사시다가 저희 LA에서 하는 그 러브 트러스티아스 LTD 영성훈련을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시스턴트 스피리추얼 리더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가 소아마비고 다리를 절지만 그러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참 은혜를 이제 사모하면서 텍사스 LA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한번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제 안에 있었던 삐뚤어진 오기와 열등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열등감, 또 분노 이런 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사랑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저는 걷다가도 넘어집니다. 탁구를 치거나 골프 같은 운동을 하다가도 넘어집니다. 예전에는 넘어지면 주변 사람들 보기 참으로 창피했었는데 이제는 별일이 아닙니다.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넘어진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텐데 무엇이 창피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스러워진 거죠. 옛날에는 그 열등감 때문에 정말 이분이 과거에는 노름을 많이 하셨어요. 도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부터 거기서 자기가 자유스러워져요. 이 북가주는 어떨지 몰라도 저 남가주에는 이 한인교회들이요, 이 재직, 임원 선출할 때마다 말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받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은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복된 삶이고요. 이런 사람이 그런 데서 자유된 삶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 회복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국의 구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다녔던 용욱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편지예요. 아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국민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벽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요. 아침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 방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다가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요, 외할머니와 엄마, 내 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는 술집에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취로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버시고요. 아빠는 청송 감옥사라는 데 계시다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는 죽었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에 부활절날 제가 엄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부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매일 술 먹고 술주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미운 적이 참 많았거든요. 부활절 날 엄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올려내라는데 구원 말고 50만 원만 내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바람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드린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가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이야기를 그리면서 썼어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그날만은 어머니도 술 취하지 말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만 생각해 주신다면 5월달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거라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5월 5일 엄마는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대회 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급히 내려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죠. 동화작가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줄줄 눈물만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 나가시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셨어요.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어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하시면서 제 양 어깨를 꽉 잡으시면서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만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을 주셨구나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할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라고 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오시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은 아닐까 덜컹 겁이 났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은 꼭 갚아드리겠다고. 난 못 죽어 이제 하셨어요.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너무 기뻐서 야호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꼭 갚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꼭 돌보아 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작가 중에 조창희라는 사람이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 이 회복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전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 3번 하는 거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여 3번 부르짖음에는 바로 이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거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간의 관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또 우리 같이 믿는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들 간에 그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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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39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40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 같은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형제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를 회복되돌아보며